올해가 베토벤 태어난 지 250년 되는 해라네요. 그가 1770년에 태어났으니까 올해가 250주년 되는 해이라 합니다. 아마도 음악의 역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악가라면 당연히 이 사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 25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를 기념하는 많은 음악회들이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평창 대관령 음악 축제에도 베토벤을 기리는 음악 축제로 열리게 된다네요. 근데 그 음악회의 주제가 이러하다 그럽니다. 음악회 주제가 그래야만 한다 라는 음악회 주제가 잡혔답니다. 독특하죠? 무슨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라든지 그런 말을 하면 될 텐데 그래야만 한다 라는 주제가 이번 대관령 축제에 걸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베토벤이 세상을 떠나기 전 5개월 전에 작곡한 그의 마지막 작품인 현악사중주 16번이라는 작품의 음표 아래에 적혀 있었던 베토벤의 글귀였답니다. 베토벤은 그의 마지막 작품에서 주제가 될 만한 음표 밑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다네요. 꼭 이래야만 할까? 혹은 방금 말씀드린 꼭 그래야만 해 라고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독일어로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Muss es sein?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 Es muss sein. 그래야 돼 라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음악가들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적었을까? 무슨 의미일까? 주제가 될 만한 음표 밑에는 반드시 그래야만 해. Es muss sein.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곤 했다네요. 그런데 이 글을 쓴 글쓴이가 아마도 이번 평창 음악회에 이 주제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 축제의 제목을 그래야만 한다라고 정한 것은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무대에서 결코 연주를 멈출 수 없는 음악가들의 숙명을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결코 연주를 멈출 수 없는 연주자의 숙명, 어떤 상황에서도 연주해야만 하는 연주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것을 위하여 각오와 마음가짐을 적어 놓은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저 또한 질문하게 되었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인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신앙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신앙인에게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그 무엇이 도대체 무엇일까? 혹시라도 여러분 정답을 말씀해 보신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도 신앙인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출 수 없는 신앙인의 숙명이라면 그것은 바로 예배 아닐까 생각이 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자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해도 우리는 예배를 떠날 수 없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모두는 거룩한 예배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라는 게 뭘까? 이거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예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죄를 씻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그 예수를 예배한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성경 17절에는 이런 기록을 하나 남겨놓으므로 예배에 대하여 생각해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1장 17절 앞부분을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발 앞에 엎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닐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예배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어떠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라질 수 없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그게 관심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예배라는 게 뭘까? 오늘 성경은 그분의 권위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그분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항복시키는 것이 예배라는 의미일 겁니다. 예배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꿈꾸는 소망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의 계획 아래에 내려놓는 것이고 그 계획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의 생각, 수많은 나의 결정, 수많은 나의 꿈, 수많은 나의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다 오롯이 내려놓는 것이 예배일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복된 삶의 모습일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어의 복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복,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의 의미 말이죠. 복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복을 준다,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죠. 근데 이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는 원래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 복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누군가 나를 막 찬양하죠? 누군가 나를 경배하죠? 이런 게 뭐예요? 복이죠. 뭐, 와, 그 집 그렇게 잘 됐대? 아, 그 자식 그렇게 됐대? 아, 그 집 집은 참 좋겠어? 라는 거 말이죠. 그런 경배의 느낌, 그런 어떤 찬양의 느낌,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단어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뜻이 뭐냐 하면 누구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라는 것 기억하시나요? 제가 심지어 이런 모션까지 해드렸죠.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그때에 누군가가 무릎 꿇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게 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결국 무릎 꿇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게 되는, 그것을 가리켜 예배라고 그러는 그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예배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완전하게 꿇어 엎드려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릎을 꿇어서 하늘의 주이시고 생명의 주이신 그분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해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자리에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분께서 내리시는 그 무언가를 경험하고 감격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계속 내 것이 이루어지기를 꿈꾸잖아요. 내 계획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를 포기하잖아요. 근데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는 것,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더 강력하게 1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보시죠.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엎드리는데 어느 정도냐면 아예 죽은 사람처럼 엎드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게 내려놓는다는 의미죠. 내 생각 한두 개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의미인 거죠. 주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내 자신을 엎드려 놓는 것, 그럴 때 무릎 꿇은 엎드린 그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감격이고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의 생각, 욕망에 그칠 수 없음, 근심에 끊임없음, 이 것들로 가득한 내 자신을 다 주님 앞에 잠잠하게 죽은 자처럼 내려놓는 것, 이렇게 될 때 예배의 감격은 회복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그 예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야 하는 걸까? 이것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분 앞에 우리가 다 엎드려져야 하는 건지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14절 뒷부분을 읽게 되실 텐데, 지난주에 이미 앞부분은 다 말씀을 묵상한 거거든요. 뒷부분 읽게 될 건데 제가 앞부분 먼저 읽고 뒷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죠. 14절 읽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예배인가? 왜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건 불꽃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심판이라 그럽니다.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것, 언제인가 모든 것을 밝혀서 완전히 정돈해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심판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심판은 정확해야 합니다. 편파적이어서도 안 되고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정확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자기들에게는 이렇게, 남에게는 저렇게 한다면 심판의 공정성이 없어집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눈이 불꽃처럼 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눈이 우리를 살펴보시기 시작하시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분의 불꽃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됨을 아는 것,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숨은 모든 계획과 욕망들을, 숨겨진 더러움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만일 그분이 그 심판의 눈을 뜨시고 내 앞에 서신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견뎌낼 수 없고 피해갈 수 없으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당당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모든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를 살펴보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더러움과 허망함은 숨길 수 없어서, 그분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서 우리는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바치고 적당하게 숨겨놓은 것 모르실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모른 척하는 그 아내의 이야기요, 그러나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거죠. 아간의 이야기요, 간단하게 무찌를 수 있는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가 아간의 숨겨놓은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숨겨놓았는데 다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서, 그분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서, 그분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분 앞에 교만할 수 없어서 우리는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는 것, 그게 예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핵심은 나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니까 그분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서 그저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아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하시는, 건져주시는, 용서하시는, 덮어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배자조차 될 수 없는, 그것을 알고 무릎을 꿇어 엎드릴 줄 알 때 그분은 예배를 통하여 더 뜨겁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이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일원인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엄청난 영광을 이 교회 위에 쏟아 부으시게 된다는 거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뭔가 조금은 잘할 때는 내세울 만한 것이 많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엎드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아예 죽은 자처럼 할 말 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게 예배라는 거죠. 주님의 눈은 우리를 속속들이 들여다 보십니다. 만일 그분 앞에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어 그분만 경배한다면, 그분의 은혜만 사모한다면 그것이 진짜 온전한 예배일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예배자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일주일에 어떻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 말 할 수 없는 죽은 자처럼 되는 그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그런 예배자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더욱더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의 장맛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